오늘은 일 중독의 기준은 무엇인가? 일 중독의 기준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 출애굽기 14장인데 오늘 딱 2절 읽었습니다. 14절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러니까 상황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 얘기입니다. 여기서 가만히 있으라라는 얘기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라, 또 다른 말로 하면 기도하라, 뭐 그런 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절입니다. 15절을 넘어가면 이제 패러그라프가 또 바뀌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런 뉘앙스를 들리지 않습니까? 부르짖기만 하면 어떻게 하느냐? 뭐 이런 뜻이죠. 기도만 한다고 다 되느냐? 명령해서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전진하게 하라, 행동하라, 그런 뜻입니다. 기도는 나를 움직이게 하는 것입니다. 앞에는 기도하라는 얘기죠.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라, 또 하나님을 기다리라, 뭐 기도하라. 전자는 기도의 얘기고 뒷부분은 기도만 하고 있다고 되느냐, 부르짖기만 하면 되느냐, 이제는 명령해서 앞으로 나아가게 해라. 기도하고 있다 그러면 기도한 내용을 붙들고 움직임이 있어야 된다. 이 두 가지의 병행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토마스 모어가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기도하는 그것을 위해 행동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감옥에 갇혀가지고 토마스 모어가 기도하는 그것을 위해 행동하게 하소서. 항상 이게 균형 잡힌 사람은 기도와 행동을 이게 같이 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NGO 단체 중에 The Center for Action and Contemplation 이런 단체가 있습니다. 그 대표가 뭐 해석하면 이런 거죠. 뭐 행동, 액션과 그다음 컨템플레이션, 뭐 묵상을 위한 센터, 뭐 이런 NGO 단체가 있어요. 대표에게 물었습니다. 액션과 컨템플레이션 중에 뭐가 더 중요합니까? 그랬더니 그 대표 얘기가 엔드가 중요합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뭐 별 감동이 없으신데 우리는 액션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컨템플레이션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이 강조하는 건 둘 다라는 거예요. 엔드가 중요합니다. 그 행동, 묵상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목격하는 바다.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젓가락이 있죠. 젓가락 하나 갖고만 쓸 수는 없지 않습니까? 물론 뭐 떡볶이 찍어 먹을 때 쓰겠지만 젓가락은 두 개가 있어야 되잖아요. 기도와 행동은 젓가락 같은 것입니다. 한쪽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치우치지 말라. 최근에도 보면요, 우리 교회도 이제 결혼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많으니까 관심사가 결혼이죠. 근데 결혼을 누가 하느냐 봤더니 기도만 하는 사람 결혼 잘 안 되고요, 행동만 하는 사람 천박해 보이고요, 기도와 행동이 같이 가는 사람 결국 되더라는 거예요. 기도도 하고 화장도 하고 기도도 하고 옷도 사 입고 기도도 하고 리폼도 하고. 아시겠어요? 무슨 뜻인지? 예, 그러니까 결혼을 하더라는 거예요. 항상 같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가지 살피겠는데, 일단 이제 6월 달에는 우리 특별 새벽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기도로 무장할 것이고, 또 7월 곧장 또 고성 선교도 있고, 또 대만 선교도 있고, 또 우리 홍대 일대의 변화도 있고, 우리가 해야 될 많은 사명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큰 그림 그렸으면 좋겠어요. 잊지 말자는 거예요. 기도와 행동은 같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강조할 건 기도겠죠.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출애굽기 14장 14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상황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기도해야겠죠. 가만히 있으라는 건 뭐예요? 내 행동 앞서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먼저 봐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란 얘기입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 예수님과 세 제자가 벼라산에 올라갔죠. 밑에 제자들 9명이 있었는데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못 고쳤죠? 제자들이 당황했습니다. 옛날에는 고쳤잖아요. 근데 못 고치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께 와서 왜 우리는 못 고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마가복음 9장 29절 기도의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많은 사본에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금 능력으로 무장하기 위해서는 기도가 있어야 되고, 또 하나 더 강력하다 그러면 기도와 금식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능한 가운데 빠지지 마십시오. 무능하다고 생각하면 무조건 기도하십시오. 뭘 일을 맡은 사람들이 있죠. 어디 일 맡았다가 좋아해요.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래야 그때부터 능력이 모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힘은 모아야 됩니다. 힘을 모아서 쳐야죠. 야구 잘하는 사람도 힘을 모아서 치는 사람이지 뭐 아무데나 분산해도 되겠어요? 똑같은 힘이 있더라도 모아서 치는 거와 흩어진 건 다르겠죠.
기도는 내 힘도 모을 뿐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내 삶 가운데 모이게 만드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 보면은 사역의 자리는 늘 있습니다. 일할 때 보면 늘 그 사람이 있어요. 근데 기도의 자리는 없어요. 그걸 바보라고 해요. 바보. 사역의 자리는 늘인데 기도 안 하면 반드시 문제 일으킵니다. 사람의 자리에는 늘 있어요. 사람들 모이는 데는 꼭 그 사람이 있어요. 그죠? 관계가 좋아가지고. 근데 하나님의 자리에는 없습니다. 그 쓰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진보가 없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고순선교 우리 뭐 연계교회하고 모임들 갖자 그랬더니 저녁 예배 후에 만나자 그러더라고요. 내가 담당하는 분한테 그랬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때 가면 다 모인대요. 그래가지고 고순선교 안 됩니다. 저녁 예배 때 다 모이는 사람들이라면 기도도 안 하는 팀장들 모아가지고 무슨 일을 하려고 그래요. 새벽에 모여야 됩니다. 새벽에 안 나오는 사람이 무슨 팀장이에요. 그죠? 새벽에 모이고 당회도 새벽 끝나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뭐 장로님, 집사님, 뭐 권사님 뽑을 때도 투표를 새벽에 해야 됩니다. 새벽에 나온 사람이 골라야죠. 찍어야죠.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새벽에 안 나오는 건 인간도 아니다. 이게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의사결정을 어디서 내리냐? 기도하는 사람이 의사결정을 내려야죠.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꾼들이 내릴 거예요? 그건 아니죠.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즘에 왜 기도를 못합니까? 바쁘기 때문에 기도를 못한다. 예, 바쁠 수 있죠. 바쁜 게 뭐 죄는 아니니까. 근데 그 바쁨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한다는 거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가 바쁘다고 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아니에요. 바쁘기 때문에 기도를 못한다. 절대로 그 바쁨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일중독인데 워커홀릭. 어떤 사람이 워커홀릭입니까? 워커홀릭인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 워커홀릭이라 그래요. 뭐 이렇게 많이 하면은 너 워커홀릭이야. 다 감당하는데 왜 워커홀릭이라 그래요? 어떤 사람 빈둥빈둥 놀아요. 너 일 좀 해라. 아니, 그런 사람도 워커홀릭일 수 있어요. 일 중독이라는 건요, 일을 많이 하느냐 많이 하지 않느냐 그건 상대적인 거니까 사람마다 틀리죠. 그걸 어떤 사람 놓고 뭐 몇 시간 일을 하면 워커홀릭이고 몇 시간 일을 안 하면 워커홀릭이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 중독의 기준이 뭐예요? 어떤 사람이 일을 하는데 그 일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진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진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진다. 멀어진다. 그러면 워커홀릭이에요. 그거 줄여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일을 잠깐만 늘려가지고 새벽기도도 못 나와요. 그 워커홀릭이에요. 누가 그런 식으로 살래요? 기도도 못할 정도로 바빠요? 성교도 못 갈 정도로 바빠요? 그 워커홀릭이죠. 누가 그렇게 살래요? 주일 성수도 못할 정도로 바빠요? 그 워커홀릭이에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상대적이 되라 그러는데 누가 그런 식으로 살래요? 그 일 중독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기도 못한다 그러면 워커홀릭이에요. 그 일 줄여야 돼요. 그렇게 뛰는 거 아니라고요. 기도하는 만큼만 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도 많은 분들이 워커홀릭에 빠져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별로 일 안 해도 워커홀릭이에요. 기도 없다 그러면. 그러나 우리가 왕성하게 일한다 할지라도 기도가 살아있다 그러면 그건 절대 워커홀릭 아닙니다. 마틴 루터 얼마나 일 많이 했습니까? 어마어마하게 일했어요. 어마어마하게. 존 웨슬리 옛날에 말 타고 다니면서요 지구 7바퀴 돌면서 이렇게 설교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분을 누가 워커홀릭이라 그래요? 왜요? 기도했기 때문에. 기도가 뒷받침된 사역이 왜 워커홀릭이에요? 그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죠. 그 마틴 루터 했던 얘기 아시죠? 난 너무 바빠서 기도한다고. 너무 바빠서 할 일 많아서 3시간씩 기도한다고. Too busy not to pray. Not to pray. Too busy not to pray.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뭐 책도 나왔잖아요. 루터가 쓴 건 아니지만. Too busy not to pray. 잊지 마십시오. 기도가 없다 그러면 그거는 내 인생에서 핵심이 다 빠진 내용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 바쁘죠? 바쁜 사람들 보면요, 내가 안 해도 되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될 일인데 그냥 굳이 자기가 한다 그러니까 그런 거고, 인생에서 안 해도 돼요. 그냥 뭐 쓸데없는 자격증 안 따도 돼요. 뭐 요리사 자격증 이런 거 안 따도 돼요. 그런 거 하려고 바쁘고 해먹지도 않으면서. 내가 누구 하는 소리 아니에요. 잠깐만, 여러분들 무슨 말을 못해. 내가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분 얘기가 아니고, 뭐 맞을 수도 있죠. 괜히 쓸데없는 거 하는 사람도 있어요. 쓸데없는 거 하는 사람, 그죠? 자기 사는 인생에서 이제 뭐 집중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냥 엉뚱한 거 뭐 이렇게 언어 하려고 그러고, 가지도 않으려라. 자기가 해야 될 일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집중해서 해야 되겠죠. 여러분, 제가 뭐 프랑스어를 공부해가지고 지금 얼마나 뭐 하겠어요.
그거 할 바에 오히려 기도하고 말씀 준비 잘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제3자가 보면 다 알아요, 그죠? 쓸데없는 거 그만하세요. 그만하고 자기가 맡겨진 거 더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 겉멋드는 거, 그죠? 뭐 기왕이면 다홍침하고 필요도 없는 거 괜히 갖다 붙이려고 그러고. 인생은요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쓸데없는 거 줄이고요. 진짜 중요한 일에 집중하고 진짜 열매 맺는 일에 집중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증거하는 종 아닙니까? 말씀을 증거하는데 만약에 기도 없이 설교를 한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럴 때도 있겠죠. 그러면 주로 뭘 하느냐 하면 저도 이제 나름대로 이제 경험이 있잖아요. 성도들이 무슨 얘기를 하면 좋아할지를 압니다. 그래서 기도가 없을 때의 특징이 뭐냐면 성도들이 듣고자 하는 설교를 자꾸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엔터테이너가 된 것 같아요. 나 참 감각이 있다 뭐 이러고 듣고자 하는 설교를 해요. 또 하나 제가 또 하고자 하는 토픽이 있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토픽들 자꾸 그런 거를 해요. 그래서 겉으로 화려해 보이는데 나중에 허망해져요. 근데 기도가 많아지면요, 기도를 하다 보면은 하여튼 일단은 성도들이 싫어하는 거를 자꾸만 해요. 싫어하는 거, 다니엘서 뭐 이런 거 자꾸만 하고요. 요한계시록 뭐 이런 거 하고, 죽어도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 하고. 근데 그 타이밍이 꼭 필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토픽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때 힘들어하면서 자꾸만 그걸 성령께서 하게 이끌어 가셔요. 지나놓고 보면은 꼭 그 단계에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필요한 거 합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은 그냥 인간의 뜻 내세우다가 끝나버린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기도 없이 열심히 사는 사람들 보면은 안타깝습니다. 저거 열심히 사는데 저거 아무것도 아닐 건데 분명히. 어떻게 알아요? 경험해봐서 알아요. 다 실패해봤기 때문에 안다고. 그래서 기도 없이 너무 열심히 뛰는 사람들 보면서 우리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저 돌아오기는데 저 얼마나 시간을 낭비할 것인가. 내 자신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기도해야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해요. 우리 마가복음 9장 아까 얘기했죠. 거기서 기도 별로 없었던 베드로 보세요. 그 예수님이 원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의 변화되는 영광과 모세와 엘리야의 영광을 보고 내려가서 사역하기를 원하는 거 아니에요? 밑에 그 빌빌대고 있는 9명의 제자들을 살려주고 건져주고 십자가 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예수님이 기도가 살아있으니까 뭐 겟세마네 기도도 마찬가지죠. 십자가 길 걸어가잖아요. 베드로는 기도가 없으니까 기껏 한다는 소리가 초막 3시나 짓고 하나 핀트가 안 맞죠. 내려가야 될 때는 초막 짓자 그러고 십자가 지자 그럴 땐 칼 뽑아가지고 뭐 귀나 내리치고 또 붙어 있어야 될 땐 또 도망치고 꼭 엇박자죠. 베드로 열심히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다고요. 기도 없는 열심은 항상 행동을 하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과 반대로 행동을 해요. 베드로만 그럴까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많아야 행동이 방향을 잡아요. 여러분 인생에 지금 굉장히 중요할 때인 분들 많이 있을 겁니다. 교회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뭐 사업의 진로, 뭐 인생의 진로, 뭐 가정의 진로 이렇게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그때도 기도를 안 해요. 참 대단한 용기를 갖고 계신 분들입니다. 어디로 가려 그래요? 어디로? 반드시 엄청난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김하중 대사님 계시지 않습니까? 뭐 책도 많이 쓰시고 했는데 하나님의 대사 뭐 이런 거 쓰신 분인데 이건 뭐 딴 거보다 기억나는 건 그런 거래요. 뭐 책에도 나오는 얘기겠지만 뭐 저는 들었던 얘기이기도 한데 대통령한테 이렇게 뭐 보고할 일이 있었답니다. 보고를 하는데 이분은 참 사소한 것까지 기도를 많이 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의 내용을 보면 기도를 배울 게 많아요. 참 기도를 참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구나. 꼭 우리 한국의 링컨 같아요. 그죠? 링컨이 기도했다 그러는데 이분도 뭐 그거 카피한 거지. 하여튼 기도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보고를 할 때 대통령께 보고하기 전에 기도를 안 했다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보고를 하고 나중에 이제 후불제로 기도해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분이 대통령 앞에 보고할 차례가 됐는데 잠깐만 급하다고 화장실 갔대요. 화장실 가가지고 거기서 기도하고 돌아와서 보고했답니다. 난 참 그게 간단한 것 같지만 마음에 남아요. 어떻게 사시는 분인지 아시겠죠? 매사를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에 해야 될 일 많이 있지 않습니까? 누굴 만나야 되면 만남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공부할 일 있죠?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냥 엉뚱한 거 시험 보면 아닌 거 공부하지 말고 그죠? 이렇게 딱 제대로 공부하시고 되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뭘 해야 됩니까? 물으라고요. 다윗의 강점이 뭐예요? 이미 뻔한데 뭐 헤브론으로 올라갈까요 말까요? 사무엘하 2장에 나오잖아요. 당연히 올라가야 되는 건데 그것도 묻잖아요. 꼬치꼬치. 하나님 갈까요 말까요? 가라. 누굴 보낼까요? 뭐 누굴 보내라. 하나님 그걸 마음에 합한 거예요. 마음을. 그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런 거 기도하는 겁니다. 내 마음을 아뢰고 상황을 아뢰고 길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기도라고요. 여러분 이번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많은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요즘에 욥기를 다시 보는데 왜 보는지 아시죠? 다음 주에 하려고 쭉 보는데 그걸 보면서 왜 이렇게 사소한 얘기들, 사소한 대화들을 이렇게 깊이 해놨을까? 생략되지 아니하는 그 사람들의 거친 대화들이 막 오고 가요. 그게 우리 일상이거든요. 우리 마음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그 모든 걸 가지고 주님께 나아갔을 때는 해결이 되는데 자기들끼리 말싸움할 때는 상처만 주더라. 그게 제가 볼 때 중요한 메시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쭉 읽기만 해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게 되는 모습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기도 없는 조언은요, 사람들이 상처를 줘요. 옳은 말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지 못해요. 여러분, 옳은 사람들 있죠? 특별히 옳은 사람일수록, 정의로운 사람일수록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정의의 칼을 가지고 많은 사람 죽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옳은 말이 상처가 되는지, 그게 욥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행동이죠. 출애굽기 14장 15절 말씀 다시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기도만 하면 되니 이제는 앞으로 나아가야지. 기도와 행동은 같이 가야 된다. 이제 그 얘기죠. 기도에 걸맞는 행동을 하라. 2월 한 달 동안 기도 많이 하십시오. 그리고 그 기도만 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능력을 가지고 고성으로 가야 되고요. 고성의 승리를 가지고 또 대만으로 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많은 일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현상들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이 교회라는 거는요, 부흥기에만 하나님이 역사하는 게 아니라 침체기도 옵니다. 뭐 침체는 하나님의 뜻 아닌가요? 침체가 되면서 침체기에 하나님께서 훨씬 많은 사람들에게 회개를 주고요. 침체기 인물이 나와요. 부흥기 인물이 나올 것 같죠? 안 그래요. 침체기 인물이 나와요. 뭐 엘리야 이런 사람이 침체기에 나오지. 아합이 있으니까 엘리야가 나온 거지. 뭐 그 다윗이나 이런 사람이 있을 때는 그 선지자가 좀 약해져요. 기껏해야 나단도 가끔 나왔다 사라지고 뭐 이러고 그죠? 안 그래요? 원래 그 독한 놈이 있어야지 그 센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어려울 때 스타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스타들이. 여러분들 그걸 어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실상을 보십시오. 지금 우리나라 애들도 안 낳지만 정말 문제가 뭐냐 하면 중고등학교에 갔더니 예수 믿는 애들이 우리나라에 몇 퍼센트라고 생각하세요? 중고등학교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6%예요. 100명 중에 6명. 나이론까지 다 합친 겁니다. 6%가 돼버렸어요. 우리 지금 사사기 시대입니다. 믿음의 계승이 안 되고 있어요. 부모들 봐도 지금 뭐 매가리가 없잖아요. 그러니 애들이 뭐 믿겠어요? 그냥 컨트롤 못 하는 거예요. 뭐 자기들도 오락가락 하니까. 지금 중고등부 6%입니다. 초등학생들 더 많을 것 같죠? 4%예요. 그렇다 그러면 뭐 시간이 지나면 이걸 또 그대로 여기더라고. 그래서 뭐 10년, 20년 가면 이게 그대로 될 거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일단 우리가 이 시각에서 중고등학생들 6%, 초등학생들 4%, 그거를 붙들고 이제 하나님 백성들이 여기서부터 부르짖기 시작하면 이때 또 한 번의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또 다른 차원의 부흥이. 뭐 옛날에는 뭐 6%나 됐나? 여기다 더 했죠. 더 적은. 뭐 옛날에 1% 그럴 때였잖아요. 그때도 뭐 이제 시대 때 어마어마한 부흥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이 주는 메시지가 뭔지 아시겠죠? 이 사실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행동하라는 거예요. 6%가 만족하십니까? 만족하면 그대로 있고요. 만족 못한다 그러면 이 자녀들이 60%가 될 때까지 뛰겠습니다라고 하면 그때부터 행동이 나와야죠. 초등학생 4%라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마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그러면 어린아이들은 뭐 80%까지 변화되기 위해서 뛰겠습니다라고 하면 기도와 행동이 같이 가야죠. 그게 하나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죠? 저는 선교적 DNA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사람들을 변화시키겠다 선교적 DNA가 나올 때 나타나는 현상은 성령 충만함, 또 하나는 불편함을 수용하는 거예요.
근데 항상 이게 안 될 때 보면 특징이 뭐냐 하면 성령을 무시하고요. 두 번째, 불편함을 절대 수용하지 않습니다. 편안한 신앙생활. 편안하지 않죠. 결국은 인생이 편안하지 않게 돼요. 큰 핍박과 환난 가운데 무너지게 된다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십자가를 진다. 너무 거창한데 십자가를 진다 그러지 말고 불편함을 수용하십시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점점 하나하나 이게 불편함을 수용하게 될 때 그게 선교적 DNA예요. 불편함을 수용하는 교회 그 성격 자체가 불편함을 여기지 않는다. 그렇게 되면요, 그게 선교적 DNA가 있는 교회예요. 어디든 갑니다. 무슨 일이든 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능력이에요. 성경은 뭐라 그러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도 있지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쭉 보여주셔요. 그러면 기도하면서 하라는 거예요. 그냥 그 기도 더 할 게 뭐 있어요? 해버리면 되는 거죠. 11조 드리는 거 뭐 기도할 거 있어요? 11조 드려야겠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뭐 수익 곱하기 10분의 1 그거 내면 되는 거지. 그런 걸 뭐 기도해요? 뭐 11조 할 능력을 달라고 그러는데 그게 무슨 능력이에요? 몽둥이지 그건. 똑같은 얘기가 야고보서 2장에 나와요. 15절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필요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어디 가가지고 야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그놈의 주둥이를 잡아야죠. 말 못할 사람이 누가 있냐는 거예요.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우리 그러잖아요. 입으로 다 하잖아요. 입으로 다 해. 입으로. 그죠?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교회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막 교회 훈수 두고, 훈수 두는 사람 교회 가보면 10명 모여 있고. 제 제자 중에 한 명이 그런 의인데, 하여튼 한국교회 비판은 혼자 제일 많이 하는데 내가 알아요. 교회는 10명이야 지금. 미국에 살고 있는데 참 답답하죠. 그죠? 하는 얘기가 뭐예요? 그죠?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행함이 뭔데요?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헌신하는 건데요. 그거 해야죠. 이사야서 읽어보셨습니까? 이사야서 51장, 52장 가면은 이제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회복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사야 51장 9절만 읽어드리면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막 깨우는 거예요. 하나님 일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 자꾸 주무시냐고. 여호와의 팔이여, 그 능력이라는 뜻이잖아요.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하나님 침묵하지 마세요. 막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뭐 하세요? 하나님 깨어나세요. 꼭 그 일들 안 하는 사람들은 맨날 하나님 주무신다 그래. 맨날 하나님 깨어나래, 일어나래, 하나님 일하래요. 하나님 왜 침묵하냐고. 하나님이 한참 떠들게 만들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 걸 떠들게 만들어요. 52장 좀 길어요. 그래서 지칠 쯤 되니까 52장 1절에 하나님이 딱 한마디예요. 시온이여 깰지어다. 니네들이나 깨라 임마. 내 힘을 낼지어다. 하나 이게 얼마나 통쾌한지. 나 이거 줄 거놓고 찢어질 뻔했어 성경이. 니네나 깨. 나는 이미 깨 있어. 어디 건방지게 하나님한테 깰지어다. 너나 깨라 너나. 그래서 52장에 예를 들어 깨는 얘기가 쭉 나와요. 하나님이 깨게 만들죠. 막 물 끼얹고 막 그래가지고 깨어나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뭘 깨울 생각하지 말고 너나 깨세요. 우리 깨어나야 됩니다. 깨어난다는 게 뭐예요? 말씀 붙들고 움직이는 거죠. 힘을 내고.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넘쳐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그렇게 많이 일 안 하는 것 같은데도 열매가 많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죽어라 뛰어다니는데 열매가 없는 것 같은 거. 수레바퀴 있죠. 수레바퀴가 있으면 돌지 않습니까? 막 도는데 이 가장자리를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뭐 지름으로 도니까 굉장히 많이 돌겠죠. 정신이 없어요. 근데 자꾸만 이렇게 수레바퀴 축으로 중심으로 가까이 가면요, 돌아도 가까이 가면 갈수록 거의 안 돌죠. 중심에 딱 있으면은 돌아도 그냥 그 자리에 서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하나님께부터 멀어지면요, 세상이 돌아갈 때 정신이 없어. 어지러울 정도로 막 여기저기 뛰어다니라. 가장자리를 가면 그래요. 근데 지혜가 뭐냐 하면 이렇게 여러 가지 새벽기도 나오고, 그 다음에 예배드리고, 자꾸만 주께로 가까이 가오니, 제가 가까이 가면요, 나중에는 자기는 가만히 있는 것 같이 느껴져요. 그런데 어마어마하게 행동을 하고 있다고. 축이 되니까. 기도가 뭔지 아시겠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럼 축이 돼버립니다. 그럼 제일 강력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그런 능력과 은혜를 맛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종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공동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게 하소서. 기도한 그것을 위해 행동하게 하소서. 젓가락같이 기도의 행동이 함께 가게 하소서. 사역의 자리에는 늘 있어도 기도의 자리에 없으면 괴물이 됩니다. 믿음의 진보가 없습니다. 일 중독의 기도는 일을 많이 하고 적게 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지고 기도의 자리를 떠났다면 그것이 일 중독입니다. 기도 없이는 열매 없습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일 중독에서 나를 건져 주셔서. 기도가 없으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을 이루려고 합니다. 기도가 없으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해주려고 합니다. 결국 헛된 것입니다. 기도 없는 헛된 노력에 인생을 낭비하지 않게 하소서. 행동하는 신앙인이 되게 하소서. 불편함을 감수하게 하시고 도전 정신을 주옵소서. 당장 할 수 있는 일을 하게 하시고 헌신에도 과도함이 있게 하소서. 하나님을 깨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깨어나게 하소서. 수레바퀴 가장자리에 있으면 분주하지만 수레바퀴 중심에 있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기도의 중심에 서서 빠른 인생을 주도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영원하신 기업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